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또 종의 입술 열어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들 심령 속에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존재는 우주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각 교회가 자신들이 보는 것보다 사실은 더 본인들의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은 훨씬 더 큰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교회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교회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은 교회에게 부여된 본연의 그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건 우리끼리 해결하자,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주어진 원래의 임무를 잘 한다면 이보다 교회에게 더 축복되는 것이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그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그 배경이 있는 가운데 각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해가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점이 뭐냐면은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도우미가 없이 그냥 자기를 방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천사가 자기를 돕도록 준비되어진 천사가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본인도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천사의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반대쪽의 방향의 생각인데 천사는 우리에게 또한 되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천사는 모든 그 천사들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매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우리 과거의 삶을 비춰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 과거의 모습은 뭔가 세상에 털을 든 어떤 죄로 물든 그런 인간 삶에 꽁꽁 묶여 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도무지 나 이 삶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계속 자기의 양심 같은 것은 그냥 짓누르고 나중엔 양심이 무뎌지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불의를 그냥 행하며 살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 이 세상에서 의롭게 하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라든가 진정한 그런 평화라든가 그런 것이 있질 않죠. 그런 삶 속에서 자기도 그냥 불의한 자기를 그냥 이끌고 갔던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도저히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등장하셔야 되는 그러한 근거,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도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왠지 우리의 영적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생소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방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이 사회의 삶, 이 완전히 그냥 경제 정치적 그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그냥 육신을 위한 이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삶에 그냥 꽉 들어앉혀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속임수로서 우리를 눈멀게 했던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꽉 말이 막혀 있어서 죄만 계속 반복적으로 범할 뿐이다. 그 다음에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자, 이러한 과거에는 원수가,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저하게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는 소금으로서 휘청해서 양쪽으로 드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게 되면은 그런 어떤 영적 존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나마 조금 있던 신앙마저도 완전히 다 털려버려서 신앙 전체를 잃어버리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란 사태에 처음에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어떤 영감, 어떤 영적인 그런 신앙을 완전히 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순간에 다 잃게 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가 없이 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신앙은 우리들만으로는 그 견고함을, 안전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천사가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거룩한 천사는 우리가 충실한 신앙을 가질 때
매우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더욱 뿌리가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런 것처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이에 그런 확실한 아주 고정된 영구적인 딱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이거는 신앙에 어느 정도는 내가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이 불신앙, 어떤 믿을 수 없는, 과연 그런가 하고 의심을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 천국을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니 내가 신앙이 부족해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그냥 너그러이 봐주실 것이다. 이것을 각도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그럽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도 받아준다고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 그러나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불신이 자리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 자기를 그냥 노출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이건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확실히 나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천국이 있다. 확실히 믿고 그 신뢰의 그 발판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회는 너그럽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믿는다, 이 정도만 해도 받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믿는다, 내 진영을, 내 소속을 이쪽이랄까 이쪽이 아니라 여기다, 이게 믿는다, 자기 어떤 소속감을 두는 것으로는 자기 신앙을 확실히 자기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믿는다 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로 하고 선택하는 것과, 나 그걸로 할게요 라는 것과, 정말 완전한 믿음, 그냥 뭐 퍼펙트는 아니라도 그냥 thoroughly 그냥 믿음, 진짜 믿음으로 완전히 치중된 자기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는 천사들의 평가를 받아요. 천사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볼 때에 자기들도 평가를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우리에게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어떤 부작용이랄까, 후속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다. 감독님 그런 걱정 마세요.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천사들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쫙 합니다.
다 그냥 자동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사실 뭔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냥 쉽게 결론을 짓느라고. 성령은 천사를 부르셔서 우리 사역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은 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방치해 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일 약점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 영적 존재들의 천사들의 그 어떤 그 현장에서 그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그렇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목표를 만들어내서 거기 어떤 어떤 목적을 만들어내서 거기 이루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져 할당된 정말 절대 달리 좌나 우로 치울 수 없는 우리의 할당된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마땅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일단은 요점적으로 우리 회개하는 심령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화된 심령이죠. 새 피조물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그런 모습.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의의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부터는 우리에게 임무가 부여됩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달라진 것은 내가 구속받은 것이 있는데 그날부터 내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무슨 임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할 임무. 우리 신분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이라뇨? 무슨 신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 할 일들을 만들어 간다든지 우리 특성을 만들어 간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좀 부수적으로 옆으로 치워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 이 세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기를 보게 되면은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인 이 세계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지금 살고 있다라고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명예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속을 위하여 그의 몸을 다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 몸을 깨트려서까지 사용되어서 죽게 사용된다면은 일단 구원은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충성된 자로서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크게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진짜 우리 영원한 우리 새 삶, 새 인생을 위해서 영원토록 잘 되기 위해서 충서는 많은 투자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의 한 멤버가 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굉장히 긴장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겹치게 되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영광스럽죠. 주의 교회 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그런 개체 중에서 뽑힌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마음의 설렘으로 주를 위해 쓰여져야 될 그러한 마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다른 일을, 이 두 가지를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올려 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양 딱 준비해 놔야 됩니다. 교과서예요. 정말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손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까 자녀를 섬길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고생하고, 사랑하다가 병들고, 사랑하다가 늙고, 사랑하다가 삶을 마무리한 오히려 부모의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역사, 이력을 남겨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부모의 애타는 그 신앙을 천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묘하게 온 우주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이유들이 굉장한 중요한 초점이 거기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의 마지막 절인데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 열려서 내렸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었던 거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가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받는다. 이 영원토록 감추었던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비춰주었고, 사도 바울은 그래하여 사도들에게 알리고 사도들에게도 계시가 이제 임하게 되고, 이제 바울은 온 세상에 그 비밀이 전파되도록 체제를 갖추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이에요.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었던 마치 하나의 그런 장소처럼.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골로새서 같은 곳에서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속에 감췄다라고 표현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 사실, 감췄던 것은 드디어 이방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세상, 이방인과 온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에게 노출됩니다. 자, 이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에 이는 그랬는데,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함은, 또 이 비밀을 드러내면 그 이유는 무엇인 거냐면은 본문에 있는 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다.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이게 누구죠? 정사와 권세들. 정사와 권세들은 무슨 정치계에서 정치계, 세속 세계의 정치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 땡 100% 틀립니다. 그게 아니고 천사들을 가리키는 성경의 용어예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 그 악한 천사들과 선한 그 거룩한 천사들 다 포함해서 악한 천사들 말하기도 하고 거룩한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들 존재를 그렇게 부릅니다. 양쪽을 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이 또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선포되었는데 이제는 그 비밀이 전해질 자가 누구냐? 이제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에게 직접 계시는 아닌 것이죠.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는데 천사들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보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와, 하나님의 거기에 이러한 지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겐 직접 전달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간접 수령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누구에게 드러나게 하시나요? 거룩한 천사들에게만요? 아닙니다. 악한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모든 천사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악하니까 멸하시는 거죠.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완전히 무력화시켜 이거 하나님이 무력화시키고 대적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똑같은 단어인데 선한 천사들을 일컬을 때도 이렇게 씁니다. 이 정사와 권세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런 반면에 거룩하거나 혹은 타락한 이 악한 천사들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경우처럼 또 에베소서에 있는 경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파하게 하신 것의 목적은 그렇게 하여서 교회가 탄생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는 다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하나님 안에 감추었었으니까. 천사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천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이제 과거의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신약교회에 의해서 싹 풀려버렸습니다.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이 발견한 게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의 목적은 이제 교회로 하여금 그 비밀을 드러내서 천사들이 알게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우리만의 일만 하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것만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되 이제 결국 최후의 가장 큰 범위 내에서 궁극적인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증거물이에요. 증거, 어떤 그 에비던스 같은 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자체가 드러내게 되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지혜, 우리 같은 지옥 자식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드리는 이런 우리의 열정적인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찬양에 대해서 천사들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속은 단지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면 끝, 세상 마무리하자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음을, 요구된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받았다, 하나님께 찬양, 그러면 천사들도 찬양. 천사들은 원래 찬양하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거듭 언급되어 있고요. 그들의 기능이 이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신 일에 대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에 우리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합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에 합류함으로써 더욱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천천만만 천사들이 영광 돌리는 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계시록 7장에도 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세상에 앞으로 있을 일, 마지막 일에 대해 미리 끌어당겨서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여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천사들의 관계는 굉장히 피차 영향을 받는 관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을 언급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강조법으로서의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지, 시적 표현이지, 무슨 천사들이 여기에 그렇게 개입되어 있겠어요?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점이 그거예요. 또 그들이 악한 세력이다, 치명적이다, 이 악한 천사들의 이 세력, 그들의 행태는 위험하다. 에베소에서 계속 긴장하고 계속 그 시선을 경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존재들입니다. 그들 놔두면 위험하다. 그들은 악하고 거짓에 능하다. 입을 놀리면 다 넘어간다. 위험하다. 최소한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도.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존재들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보좌 같은 뭐 그런 경지는 아닌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다른 층에 있어요. 꽤 낮은 층인데 거기서 인간을 속입니다. 인간을 속여서 노예 삼고 죄를 범하게 하고 조종합니다. 담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들이, 이 영적 존재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모든 천사들 앞에 이 실상을 알리도록 사용되는 존재죠. 신약 성경에 강조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듭되어서 강조된 것은 교회에 대해서 천사들이 관심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왜 모르겠어요? 모른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경륜을 그때 발생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물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 않겠죠. 하기 싫겠죠. 하지만 우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그 교회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세우는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들은 물론 나는 하나님 반역했는데 이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싫겠죠. 그러나 원수들이 인간을 속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들의 온갖 거짓들은 자꾸 좌절됩니다.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포기되죠. 좌절 속에서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그들의 시도는 좌절됨으로써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수고의 그 헛됨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보면은 사단과 천사들이 쫓겨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어떤 과정이죠. 과도기예요. 패배하긴 했는데, 패배인데 완전히 패배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패배로 가는 그 과도기죠. 분명히 하늘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늘에서 악한 존재가 일단 밀려 내려왔지만은 여전히 나름대로의 활동은 하고 있어요. 시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활동은 여전히 아직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전히 악의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탁되어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되고 포기하고 멸망의 최후를 알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그들도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실소, 내 영광이 중요하오. 하나님 당신의 무슨 권리 있어? 내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자기 영광과 욕심을 갖고 도전했다가
결국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직 혼란의 상태였을 때 이 땅에 정말 하나의 사람으로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네가 교회의 바탕이다, 널 믿겠다라고 주께서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경륜은 그야말로 열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존재들을 놀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는 본문에 이는이라는 말씀인데, 이 교회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교회 시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천사들이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능력을 봤어요.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하나님이 스스로들도 창조된 자들인데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불신한 배반한 그들에게 진노하실 때 그런 거 다 봤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갈보리에 오르셔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은 왜 그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거기에 가셨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건 패배인가? 이것으로 그는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인가? 의아해했었죠. 그러나 곧 이후에 교회에게 알려지게 된 사실은 바로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지만은, 그러므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정말 마땅하지만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올렸던 그 십자가 자체에 의해서 또한 그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놀랍게 변화된 자들이 되었다. 지옥에 타당한 자들인데 변화되더라, 새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천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 인종과 인종 사이, 신분과 신분 사이, 굉장히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합쳐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사람과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미움, 살해, 갈등, 견제, 불신. 그런데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신의 관계처럼 정말 철저하게 그들이 신뢰하는 관계로 뭉쳐지더라고요. 변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하나 자기 세상 일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 교회 하나에 돌러서 자기를 주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만 너 집에 가서 그냥 그 시간에 장사를 더 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이래서 비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자체도 감추었던 컨텐츠예요. 감추었던 내용이죠. 지혜로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사용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진리를, 왜 복음의 진리를 그동안 비밀로 두셨을까요? 왜 비밀로 두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쭉 공개하고 하시지. 왜냐하면 진짜 순수한 신앙인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은 이걸 다 미리 내놓았다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가짜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계속하는 거죠. 누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로 놔둡니다. 겉으로만 충성하는 자 말고요, 진실로 내적으로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서 거짓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거짓된 태도, 속에 있는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거기 보셨죠? 8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활개를 치는 거짓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진리만이 온 천하에, 온 우주에 물려 퍼지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다. 로마서 11장 나오니라. 거룩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말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이런 다른 영혼들 구원하여서 어떻게 저들을 취급하고 있는지를 잘 하는지를 천사들이 본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천사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인들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우리의 문화하고는 맞지도 않는데 머리에 뭐를 써야 된다 하면서 남편한테 순종하기를 고하고 명령하고 교회에 순종하기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해라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는 지금 모자 머리 안 써도 되는데,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위해 순종하라. 천사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또 이제 장로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장로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얘기하느니 내 명령을 저들도 듣는데 분명히 얘기하니 잘 들을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말합니다. 천사들은 결국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행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천사들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고 성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이 기계처럼 그저 부르는 대로 떠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서 굴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끝냈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하겠죠. 이게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결국 모든 천사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다. 이 승리는 교회를 통한 승리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교회가 천사들에게 이게 하늘로부터 온 계시다, 천사들아 어디 있느냐 불러라, 이렇게 해서 무슨 잠자리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행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계시의 주체가 아니라, 주체로 해석하자면 안 되고,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수단입니다. 증거일 뿐이에요. 이 여러 민족들이 다 돼서 하나 돼서 서로가 겸손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진실하고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를 이끌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우와, 불가능한 것인데 라고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모습들을 다 갖추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죄인들인데 하면서 놀라야죠.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교회라는 것의 위력을 보고 놀라죠. 여기 천국이 있구나. 그래 함으로써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그런 자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용은 비밀을, 이게 하늘엔 이런 계시가 하늘에서 이런 계시가 있었다고 천사들아 들어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한다고 해서 천사들이 와서 놀라서 자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자체가 계시인 거죠. 우리 행동 자체가 계시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은 당시에 1세기 때 혼자 뵀던 그런 온갖 이단,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완전 그대로 한 번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훌륭한 주님이 갖고 가신 사람들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원래 그래서 태초 전에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셨던 계획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여서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읽고 그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양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정하고 우리 삶을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임무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임무에 우선적으로 성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도록 천사들이 여러분의 권위에 또한 정말 인정하고 수긍하고 또 굴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